우크라이나 전쟁 휴거 직전 최후의 징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제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거는 마지막 지금 휴거 직전에 증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거 위험 조장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깜빡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휴거 직전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계속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요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그냥 갈까요? 안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갈까요? 고난이 있어야 갑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왜 학살했을까요? 본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요 고난 이후에 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알리아 운동이 많이 식었었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디오피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가자, 이스라엘 돌아가자 하고 그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준비예요. 그래서 국가가 러시아이기 때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강력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들이 돌아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알고자 해요. 성경을 알면은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지금 우리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가장 중심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 놓으셨고요,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서 놓고요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시킨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분리시키고 나니까 그들은 지금 분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먼저요 분리를 시켜 놓고 나신 다음에 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죄와 분리되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깨끗한 것이다. 나 여호와가 깨끗한 분이므로 너희는 그렇게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교회 오는 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분리돼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실천사항으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지금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 말씀 제가 들어가려고 하다가요, 이번 주에 또 막혔습니다. 왜 막혔냐면, 자, 나의 안식을 지키라 뒤에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제가 딱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아노키 여호와 엘헤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이 관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뒤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단순하게 우리 말로 받아들이는데 이 좀 달라요. 아노키는요, 아니가 나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니를 강조한 말이에요.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나 이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간절하신 거예요.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할 때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말할 때, 얘야 인터넷 하면 안 돼, 밤에 자야 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제발 좀 자 라고 말해요. 컴퓨터 꺼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아노키가 뭡니까? 나 하고 지금 하나님이요,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뭡니까? 아버지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 아노키란 단어에 내에 간절한 그분의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간절한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좀 말이 다르죠? 그리고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로헤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엘로는 엘로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셨을 때요, 여호와란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만나셨어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온 땅 만물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여타를 하시는 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일단 뜻이에요. 그럼 이건 굉장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셨을 때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으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나의 이름은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간절히 말한다, 여호와로서예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번역한 걸 보면요,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놀랍게도 이 개념을 바꿀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거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까? 나는 나다. 누구 약 올리나? 그렇잖아요. 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자라고. 사실은요, 와닿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계속 나와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 지금 한 자랑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노키라 말한 건요, 간절한 그분의 마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지금 그분이 자기 높임 받고자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라는 걸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번역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래요.
성경을 문자로 봐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문자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 좀 깊이 보고자 해요. 자, 이제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지금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광야에서요 이드로의 양물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치는 곳 이름이요 호렙산이에요. 어디라고요? 호렙산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호렙산, 그 시내산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잘못 보고 있어요. 우리 저 햇빛이 쨍쨍 채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시내산이라고 관광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서야 이 호렙산이 어디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그 시내산에요 불이 탄 산 전체가 불이 탄 흔적 사진을 정확히 사진으로 나옵니다. 아예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좀 떨기나무도 있고 그리고 양도 먹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 샘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5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러도요 전혀 지장이 없었던 땅이에요. 이 땅이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호렙산 곧 시내산이 있는 걸 알게 되므로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곳을 개발하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우디 왕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요 서울의 40배 정도 되는 면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신도시도 개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무려 600조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그곳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도 이곳이 시내산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이스라엘과 지금 이곳 사이에 철도를 놓고 있대요. 우리 이제 관광 코스가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망하느냐? 이집트가 망합니다. 이집트 우리 그 시내산 보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뭐 봅니까? 이렇게 삼각대인 거, 예. 피라미드 보잖아요. 근데 이제 피라미드 구경하러 가지 않고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관광대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많은 돈을 과거에는 군사기지라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겠거든요. 지금은요 크게 개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과거에는 석유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그 모자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이요 가장 중요한 전술지였어요.
우리도 중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동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미국은 지금 석유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현재 가스 수출국이에요. 석유도요 석유값만 좀 올라가면은 셀을 할 수가 있어요. 석유에 지금 바위로 된 거기에서 석유가 나와요. 기술이 발달돼서. 미국은요 현재 석유가 남아도입니다. 그러면 중동 국가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서 전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미국 군인을 빼가 철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시리아가 지금 누가 시리아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러시아예요. 아프리카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발을 빼버리네? 이제 우리 별 볼 일 없네? 중동 국가들이요 이제 미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미국이 지금 또 어디 철수했습니까? 이라크에 철수했죠? 계속 미국은 철수하고 있습니다. 왜 철수할까요? 필요 없는 걸.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미국은요 제국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고립주의예요. 미국 외교의 근간이 고립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 건드리지 않겠다가 미국의 외교의 기조예요. 중동 국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경찰 국가가 된 이유는 이익 때문이었지 사실은 미국은요 뻗어나가려는 생각이 없어요. 러시아는 제국주의입니다. 러시아는 영토를 자꾸 확장하려 해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생긴 이유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러시아가 생긴 것이거든요. 계속 영토 확장력은 끊임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를 알면요 그 나라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가 지금 실권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지금 석유가 갑자기 모자라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화를 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전화를 했거든요. 뭐라고? 석유 증산해달라. 전화도 안 받았어요. 뭐도 안 받았다고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왜? 도와주지도 않는 걸 뭘 받아? 아주 사이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미국의 기축통화국이라는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곳에 과거에 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됐냐면 가장 중요한 세계 가장 중요한 자원이 석유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도와주고 그 석유를 갖다 무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미국 돈으로 환전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국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석유 수출할 때 특히 중국 수출할 때 달러로 환전할까요? 아니에요. 위안으로 받습니다. 지금 돈 자체가 바뀐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미국과 전쟁을 통해 보니까 미국이 지금 금융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통화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바뀔 거예요. 지금요 세계 지금 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한 편이 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그 태평양의 환태평양 지역은 미국 쪽에 붙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제재할 때 인도하고 파키스탄이요 동참 안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대륙 국가로서요 러시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이에요. 알고 보면 파키스탄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인도는 그 바로 옆에요. 그 국가들은 자기 국가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있으므로 지금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자꾸 세계가요 양대 지금 진영으로 분리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분리는 결국은 미움을 낳을 것이고요 전쟁을 유발할 것입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 기축통화국이 지위가 흔들릴 것인가? 아닙니다. 못 살고 가난한 나라들은 점점 어느 쪽으로요?
자기들끼리 뭉쳐요. 근데 인구가 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인 기술의 선진국들 나라들은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양대 지금 국가를 진영으로 이것을 그래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냉전주의라 그래요. 지금 세계가 굉장한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요 전혀 풀리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지금 자꾸 중요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관광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과 이란이 원수잖아요. 아마 며칠 내로 곧 다시 외교가 재개됩니다. 왜요? 석유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싸웠던 이란하고 미국이 화해하는 거예요. 난 남아프리카에 지금 그 석유 국구 유명한 지금 제재받고 있는 나라 있죠? 그 나라도 지금 제재 풉니다. 풀었습니다. 왜요? 석유 증산하라고. 과거의 원수가 필요에 따라서요 바로 친구로 바뀌어요. 과거의 친구가 필요에 따라서 바로 원수로 바뀌어요. 이것이 세계 국가들의 정세예요. 계속 바뀝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건은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세계 기조의 변화의 확실한 증거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죠. 그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요 알리야 운동을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야만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분 좀 깊이 보고자 해요. 지금 여기서 왜 이 말씀은요? 이 알리야 운동이 지금 있는 운동이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알리야 운동이 바로 지금 모세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알리야 운동이에요. 두 번째 알리야는 바벨로니아에 이스라엘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에요. 지금은 세 번째 알리야 사건인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은 왜 환난이 있고 고난만 있으면 돌아갈까요? 놀랍게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 오늘 볼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잠깐 착각하고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 갑자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가 왜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만나자마자 지도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그 형 아론은 어떻게 갑자기 모세를 만나러 오자마자 모세를 돕는 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그 누나 미리암은 어떻게 갑자기 예언자가 되었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새신자가 갑자기 지도자가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뿌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우리는 그냥 막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 왜 그런가에 대한 의문점을 별로 안 접더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 의문은 제가 가져야죠. 그래야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세는 갑자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납니다.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말씀에요. 내 신을 벗으라 하세요. 이곳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요. 우리 이제는 거룩한 곳이라는 우리 이때까지는 잘못 알았으면 이제 알죠? 뭡니까? 구별된 곳, 분리된 곳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으라 하신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갔다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신발 벗고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실내화를 신고 예배드리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너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서 앞으로는 살아라 하는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되라는 뜻이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자, 지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무엇입니까? 모세에게요, 과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받았던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을 환기시키고 있어요. 그 교육을 환기시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나는 아브라함을 지키고 인도하며 함께했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현상을 말씀하시며 과거에 그 당시 현재죠. 그 현재와 이삭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과거죠.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야곱은 미래죠. 이삭 입장에서는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 시점을 가지고 우리에게요,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과거에도 내가 널 지키고 있었고 너희 지금 현재 내가 너를 만나고 있으며 너의 미래도 함께할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분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와 너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더 깊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이 호렙산은 사람이 살고 있고 양을 키울 수 있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자, 내 백성의 고통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통을 당할 때 왜 부르짖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조상들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너희는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것이에요. 그들이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알리야 운동은요, 고통 중에 일어납니다. 안락한 가운데서는요, 돌아가려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비유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복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께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줍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래야 이 세상이 싫어져요. 그래야 돌아가려고 그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려 합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돌아갈래 고야 하늘나라. 왜 돌아가고 싶습니까? 싫으니까, 힘드니까. 좋아봐라. 행복하면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요, 힘드니까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간절한 소리를 듣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유는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너는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게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자, 지금 하나님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분이 누구인지 말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묻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묻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이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현재 우리는 한문으로 했으니까 이름이 좀 뜻을 알아야 겨우 이름을 알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쓰고 있는 용어 자체로 그냥 이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름 다 뜻이 있죠. 뭐 크게 잘 될 거야. 뭐 많잖아요. 저도 뭐 그래요. 말할 뻔했네. 자,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름을 여쭤본 것은요. 내가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해야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예요. 알아들어야 따라오죠. 그래서 이름을 물은 것은요. 당신의 권세가 무엇이며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금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뜻이 번역된 게 I am that I am이에요. 영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 잘못됐어라고 해서 뭐랍니까? I am that I am.
대선 곧 희도도 번역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다. 떡이 번역한 거. 이게 뭐합니까? 나는 나다. 이게 또 얘기가. 근데 뭐 그 말이지 뭐.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정확한 히브리어는요, 에흐에 아시르 에흐에예요. 에흐에 아시르 에흐인데요, 뜻이 뭐냐면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이게 난 I am이라고, 이것은 영어의 습관이고요. 주어가 없어요. 에흐에는요,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있다예요. 그러면 뜻이 그제요? 에흐에 아시르 에흐에는요, 그것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뜻이에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첫째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첫째 그분이 존재를 믿어야 되죠. 그럼 존재하는데요, 이 뒤에 대시 뭐냐면, 대는요 모든 사물을 가리킵니다.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물을 있게 한 자란 뜻이에요.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연설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이건 부연설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과거에 있던 것들도 내가 있게 한 자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만상,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있게 한 근원이요, 또 지금 너를 있게 하며 너를 인도하는 내가 근원이고, 너의 장래도 내가 인도하고 함께하는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나는 있다와 대은요,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너의 미래도 역사하시는 그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다시 또 에흐라고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있다 한 거예요. 난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이것은요, 주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딱 간단히, 하나님은 굉장히 간략한 말씀으로 본인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설명을 잘못 알아들은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나는 있는 존재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고 지금도 그 만물을 주관하며 앞으로 주관할 자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게 좀 달라지네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아들어야 될까요? 나는 빼야 되겠죠? 있고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며 너를 사랑하는 자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바로 여호와는요, 바로 이 에흐의 아시르 에흐를 설명한 거예요. 간단히 요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밀로 하셨다고 늘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비밀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고 미래도 주관할 자이시며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를 사랑하며 지키고 인도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이제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사랑하고 계신 분이라고. 여호와 이름이 그 뜻이에요. 나는 너희 사랑하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지키고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나는 너희 아버지다예요.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이것은 그분의 따뜻한 사랑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있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널 데리고 나갈 것이니, 인도할 것이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니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성경 내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요 애들하고 간절하게 아버지로서 상기시키는 겁니까?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 뜻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섬기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섬김 받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처음에요 하나님 믿을 때 첫 번째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신이 있다고 믿게 돼. 두 번째, 신과 나의 관계를 좀 따지게 돼요. 관계를 따질 때 어떻게 합니까? 관계는 두 가지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섬기려고 해요. 두 번째는요 복 받으려고 그래요. 신이 있으면 나한테 뭔가 필요가 있는 걸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은요 종교를 가질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종교가 있어야 되겠죠. 신이 있다고 믿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요 그 신이 나를 해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해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럼 뭐합니까? 복 달라 그래요. 내 피를 채우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났을 때 그 관점이 아니세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다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분리시킬 거다. 구원할 것이다예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약 백성은요. 나는 늘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분리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만나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려고 오신 거지 우리에게 복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섬김 받으려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다 우리가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분리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을 때 왜 그 역사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마지막으로요 야곱이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으나 너희는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 후손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그를 기억하라 한 거예요. 다시 50장 보겠습니다. 50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자, 지금 요셉이요, 지금 애굽 땅을 떠나요. 잠깐. 거기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 아버지가 묘처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고 내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말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는 요셉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요셉이 죽을 때는요, 나를 우리 아버지가 묻힌 곳에 묻히게 해달라 말을 못해요. 왜? 권세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시체를 뼈를 가지고 내가 돌아갈 때 가지고 가다 오라고 얘기해. 말이 바뀐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요셉이요, 가나안 땅을 가서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혼자만 가겠습니까? 다 가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요. 자, 볼까요? 10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잔만 땅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답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와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이 요단강 건너가지고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갑니다. 무엇입니까? 몸으로 돌아가야 될 곳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다 그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이에요. 너는 어디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두 명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구전대에 내려갑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돼.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아가야 돼. 그래서요, 모세와 아론과 모두 미리암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명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 말씀드렸듯이요, 이것이 교육의 힘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왜 지금 세상에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희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희미하게 자꾸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000년 동안 그렇게 헤매면서도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너희는 돌아가야 된다고 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돌아가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더니 그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갈 고향은 하늘나라고요, 이스라엘 갈 고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1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다 돌봤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그들 모두 요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사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 뼈를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뼈를 보면서요,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 돌아가야 돼.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애굽인과 구별돼요. 그들과 분리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리되고 기억된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신호가 바로 모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분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전 계속 전할 것이에요. 그리에 깨워서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속하게 할 것이에요.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을 왜 좀 드리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이방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신 대답이에요. 우리 자꾸 성경을요, 언제 누구에게 적용시켰느냐 이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요,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말했냐를 분명히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정확해집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방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시작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가득 찰 것이라 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좀 부족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환란이 들어가는 건요, 이스라엘 환란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방인 환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관점이 어느 관점이라고요? 이스라엘 관점이에요. 딱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요, 자꾸 어떻게 읽어서 자꾸 오해들을 하냐면 문자로 자꾸 봐서 그래요. 자, 다시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요, 누구 관점이라고요? 이스라엘 관점이에요.
우리 이방인 관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서 환난 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인은 환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환란?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에요? 환란 왜 환난 후라 말씀하시냐면 후 3년 반에요. 대접장 이야기예요. 이게 전 3년 반이 끝나고요. 후 3년 반에 들어갔을 때 대접장을 설명하고 있는 계신 거예요. 왜 환란 후를 얘기했냐? 전 3년 반에 환란이 끝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환란이 끝난 후에 후 3년 반의 환란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것은요 후 3년 반에 대접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런 대접장에 들어가 보면요 이 설명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흑암이 오고요 막 온 세상에 큰 지진이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이 옵니다. 이것이 대접재앙에 관한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 있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온 세상 족속은 통곡하리라. 예수님이 지상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건요. 성경을 우리가 왜 혼동하냐면 택하신 자라고 하면 자꾸 우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왜 그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할 때 설명할 때 우리를 택하신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잘못된 거야. 대상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부활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이 알리야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알리야를 돕자고 얘기하죠. 왜 알리야를 돕자고 합니까? 그래야 주님 곧 오세요. 주님 오시기 전에요. 이 대알리야 사건이 있습니다. 이 대알리야 사건이 환란을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요. 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뒤에 또 읽겠습니다. 32절부터 계속 좀 이스라엘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아닙니다. 자 32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계속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심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알아 자기들. 아 우리 민족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들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이방인은 이해가 안 돼 이걸.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렸었죠.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고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면이에요. 아까 지금 위에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내가 그들을 다 모으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독립만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알라. 이스라엘은 여름이 가뭄입니다. 우린 겨울이 가뭄이죠. 이스라엘은 여름이 온 만물이 죽는 때예요. 우리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끝이 오는 줄 알아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에 그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이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는 최고의 말씀이야.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번역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었습니다. 번역될 때. 그래서 번역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여러분 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은 아람어로 쓰였던 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를 썼다고 얘기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놀랍게도 예수님 사시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더 깊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스라엘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저는 제가 이스라엘인의 그 서민은 아람어를 쓰고 그리고 귀족들이 히브리어를 썼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더 깊이 보면요,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누가 아람어를 썼냐? 갈릴리 지역.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투리를 쓴 거야. 그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어서 아직 히브리어를 안 쓰고 아람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히브리어로 번역도 되기도 했겠죠. 그리고 다시 또 그 당시에 주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이에요. 근데 아람어에는 이 세대가 다른 뜻이 민족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보려면 세대를 갖다가요 민족을 바꿔야 돼요. 왜? 지금 이스라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번역이 또 바뀐 게 있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요, 근데 놀랍게도 헬라어로 바꿔도 똑같아요. 헬라어 원문도 세대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이라는 뜻이 똑같이 있습니다. 아까 민족이었지만 여기는 백성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도요. 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식으로 번역을 할 때, 우리식으로 번역할 때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이 없으니까요, 국가가 없으니까 세대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건 세대로 번역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다시요, 백성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면 헬라로 원문을 바꿔도 똑같아요. 이 백성이 끝나기 전에예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가 아니고 이 백성이 다 멸망되기 전에 내가 오리라 뜻이에요. 우리 지금 성경 다 똑같은 애예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다 죽기 직전이죠, 그죠? 나라가 멸망되기 직전에 예수님 오세요. 그래서 이 백성이 끝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대화할 난 들어갔다가 이 백성이 끝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뭐 성경이 뭐 전혀 뭐 문제 없네요. 아무 하자 없네, 그죠? 자, 이 말씀과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이 번역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 백성이 끝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 멸망하기 직전에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부합되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부터요 우리 이야기야. 밑에 이야기. 자, 37절 보겠습니다. 37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예요. 도. 임함도, 아까는 지상재림이죠. 그래서 내가 오리라 하신 거예요. 지금은 오리랍니까? 임함입니까? 임함이에요. 이거는 우리 이방인으로 관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까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뚝 끊으시고요, 지금 밑에부터는요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임하심이야. 지상재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은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자,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3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봤더니요, 예수님이 임하심은 이 땅이에요, 공중이에요? 공중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떴듯이 공중에 물에 떴듯이, 예, 예수님 임하실 때 너희도 예수님 만나 뵈러 올라갈 것이다 얘기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위에는 전부 환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 얘기였죠. 지금 여기는 환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평화기예요? 평화기예요. 확연하게 구분되죠. 이걸 분류를 안 했더니 그렇게 혼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분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밑에 말씀은 누구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쉽죠, 성경. 이제는 어렵지 않죠. 분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우리 휴거는 사건은 어느 때 있다? 평화기. 평화기에 있다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기에 있는 우리에게요, 예수님 오심을 알리는 최후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아까 위에 말씀에 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때가요, 우리에게 마지막 줄 마지막 최후의 징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알려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봤더니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마지막 때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증거예요. 그래서 왜요? 휴거 직전에는 아무 증거 없습니다. 증거 있다 없다? 없다. 평화기이기 때문에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 믿지만 휴거될 자가 분리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단 말도 분리죠. 지금도 분리해요. 너희가 너희 세상과 분리되고요, 죄와 바꿔 얘기했네.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면 내가 널 데려갈 것이다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놀랍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건 예비하고 있으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임하심, 곧 공중강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비하고 있어야 되지. 예수님 언제 오신다? 모른다. 근데 정확한 건 평화기에 오세요. 평화기에 오심으로 지금 곧 전쟁 끝날 겁니다. 전쟁 끝나고 평화기에 들어갈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단단하게 준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왜 설명하고 계십니까? 평화기에 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임하는 날을 맞이할 자들은 그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저 환난 중에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위에는 환난에서 쭉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위쪽은요, 아래쪽은 평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알리야 사건이에요.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최후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릴까요? 왜?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예수님 곧 임하십니다. 이제 그 평화가 올 것이고 온 세상이 평화에 들어가서요 다 잠들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이 평화기 때 예비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다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세상에 젖어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거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놓치지 맙시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읍시다. 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여호와의 뜻을 몰랐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때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관할 분이시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듯이 너의 과거에도 너의 현재에도 너의 장래에도 내가 주관하며 인도하며 이끌리라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신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되고 그리고 죄와 구별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명심하여 깨어있겠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